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과 다윗의 용사들을 다룹니다. 1절은 오늘 본문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유언인데 다윗이 죽기 전에 하고자 했던 말들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다윗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다윗이 하는 말이 사실은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공통된 것은 다스리는 자, 즉 통치자라는 명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 왕정 국가에서의 왕은 공의와 하나님 경외를 두 축으로 삼아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흡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고 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어선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 역시 공의와 하나님 경외라는 기준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은 공의와 하나님 경외를 기반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으며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해하면 불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치자는 생명을 빼앗고 땅에서도 생산이 줄어들고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이 6절과 7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고 설명하며 그런 존재는 당장에 불살라질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공의로 통치하지 않는 지도자는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결국 자신마저도 망하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5절이 알려주듯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8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21장 15절 이하에서 살펴본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과 어느 정도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새로운 영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인 전력을 가진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운 엘르아살과 삼마 등 이 세 명의 용사 외에 13절을 보면 30명의 두목 중 3사람을 더 언급하며 18절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때 그의 통치를 돕는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협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나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민족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알려졌는데 그때 그들의 숫자가 400명가량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나중에 용병이 되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용사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였던 다윗의 최측근이며 나라를 견고히 세웠던 사람들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포용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고통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 능력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힘없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돌보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아는 언급되지만 요압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아는 우직한 장군이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만 요압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그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도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고 심지어 압살롬을 죽인 일 때문에 용사 명단에서 삭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은 어찌 보면 개국 공신 명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명단에 요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요압이 다윗 정권에서 배제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였던 용사처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용사,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